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산 위에 산. 그래서 여기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산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산 위에 산. 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산이 있는데 이 산 위에 또 산이 막 있는 거 이걸 한 글자로. 요새 세상이 복잡하니까 한 글자로 표현해 버리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이 여기 있어요. 산이. 그렇죠? 이거 한문으로 산이죠. 예? 여기다가 요 산 위에 산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거 무슨 글자죠? 출래. 잘하시네요. 이 산 위에 산을 한 글자로 말하면 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출. 애굽에서 탈출한다 할 때 이 출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거나 애굽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나온다고 하는 그 출애굽이라는 것이 뭐냐면 산 위에 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이런 모든 산상순과 팔복도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 마지막 설교했어요. 느보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서 살았어요? 시내산에서. 이 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하니까 그냥 뭐 애굽에서 홍해 건너가고 나온 걸로만 알지만 그거는 뭐냐?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는 뜻은 뭐냐? 산 위에 산으로 가자. 우리 그 산 위에 산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꼭 산으로 끌고 올라가셨어. 산 위에서 다 앉혀갖고 오병의 기적을 해갖고 실컷 먹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엉뚱하게 야 이제 실컷 고기도 먹고 보리떡도 먹었으니까 이제 내 살과 내 피도 마셔보려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이 산이라는 게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면 또 어디 갔어요? 산에 가서 혼자 홀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보니까 이걸 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홍해를 건너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갔다. 우리나라는 광야라는 게 사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뭐 민둥산, 작은 산,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산이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냥 광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광야를 간 것은 우리로 말하면 산으로 간 거예요. 뭐 북한산일 수도 있고 우리 옛날 아마 나이 잤은 분들은 기억하시죠?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다 삼각산. 삼각산에 가갖고 그냥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저도 우리 민수 목사님 나이 때 우리 교회가 영원교회라고 성북구 그 부천 안에 있었는데 이 아픈 사람은 다 들것에 메어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음식하고 그냥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고 모세가 썼던 이 광야라는 말은 이런 단어예요. 다바르. 이게 광야를 말하는데 이거 뭐냐? 요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말씀의 말씀. 영어로 말하면 로고스. 요거는 뭐냐? 뭐로부터 나오다. 그러니까 광야는 뭡니까?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광야하니까 생로병사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병도 나고 사실 뭐 나이가 이제 한 70대면 다 아파요. 관절도 아프고 기도 잘 안 들리고 아주 오만 가지가 다 고장나요. 근데 이렇게 그런 데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광야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좀 삶이 어려워서 어려운 생로병사 우리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서 은퇴하시면서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했는데 내가 막상 은퇴하는 시점에서 내가 정말 이 세계 사람을 보니까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갈 사람은 1%도 안 되는 것 같더라. 거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빌리그램 목사님 눈에는 광야 속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 멋진 찬양과 경배,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뭔가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교회 안에도요, 광야에 사는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광야에 사는 사람은 늘 외롭고 왕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광야를 벗어나갖고 다른 사람은 나만 광야에 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주변에도 광야의 삶을 살면서 때로 힘들 때마다 저에게 시를 보내주기도 하고 글을 보내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 그분들이 시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글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을 살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광야에 가서 3일 동안 시험을 받았죠.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을 갔죠. 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삶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광야의 삶은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육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광야의 삶이 다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면은 100살을 살 거예요. 그죠? 100살 사세요? 저도 100살 살고 싶어요. 이제 70 됐으니까 100살 사세요? 그럼 30년 남았어요. 그럼 30년 동안 좀 세상에서 알아주는 뻑적지근한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30년 동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씀이 나오는 광야의 삶을 살다 가겠느냐? 또 이러니까 목사님, 노인네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세요. 이 노아 엄마는요, 아직까지 이제 내가 살 날이 7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하고 비교를 해요? 나는 그래도 70년 동안에서 그래도 좀 폼나게 좀 살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년이나 70년이나 살아보니까요, 그게 뭐 차이가 나는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40년 남았다 그래갖고 폼나게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광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는가? 주님, 내가 광야의 삶을 살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기도가 좀 나와야지만 우리의 삶이 좀 신앙에 좀 뭔가 폼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좀 너무나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좀 내 조카가 미국 텍사스 교회에 이제 초빙받아갖고 목사를 이번에 떠났는데, 하나님, 걔가 미국 서울대학교 나가고 뭐 하고 했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20% 하더라도 그 서울대학 가기를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한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놈의 기도를 들어줘갖고 이놈 아들은 서울대학교 보내주고 이놈은 11조를 뺑뺑하게 했지? 그리고 때마다 목사님 필요할 때마다 뭔가 팍팍 했지? 이게 기억이 나면 이놈 보내주지. 이게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런 거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고 해요. 뭐 서울대학 가건 내가 창업을 하건 아니면 포탈을 만들건 이런 거는 그냥 부모로부터 하든 재능이 좀 뛰어나 그러면 좀 더 인맥을 쌓아가지고 열심히 해보자고 해요. 그거는 그냥 기껏 해봤자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스티븐 잡스도 50 몇 살에 죽었잖아요. 치장암으로 죽었잖아요. 돈이 없어 죽었겠어요? 60을 못 넘기고 죽었다고요. 문제는 뭐냐? 인생이 100년이 긴 것 같아도 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100년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 한 30년 동안 계속 미루면서 저하고 교제를 연기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숨이 막혀서 가는 도중에 죽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주님은 구구절절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100년을 살 것 같지? 무드셀라가 900 몇 살 살고 아브라함이 110세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못 살더라도 한 100살 산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길면은 100년이고 짧으면 내일인데, 그리고 그것을 알고 좀 살아가자는 그래서 이 광야란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 우리나라 말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광야? 이게 모래만 있고 그냥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그냥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부터 그렇게 불렀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오경이라는데 이거를 70인용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냥 제목만 읽어도 공부를 안 하더라도 신학대 안 가더라도 창세기가 무슨 뜻인지 레위기가 무슨 뜻인지 다 아는데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원래 창세기는 베리시티,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뭡니까? 출애굽기는 쉐못,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뭐예요? 내가 그들을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서 내가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뭐예요? 민수기가 이게 미드바르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신명기가 뭐예요? 네바림. 이거 뭡니까? 말씀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목만 읽어도 모세오경이 다 깨뚫어지죠. 태초에 민석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받고서 그를 불러내었어요.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는다는 핑계로 그에게 미드바로 말씀을 먹으셨어요. 그러고 나왔고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바림, 말씀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모세오경의 목적은 그들에게 합당한 정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오케이 딱 불러주는 순간에 나에게는 평생 꽃이 되었어요. 삼시세끼, 저는 평생 삼식이에요. 목사 생활하면서 하루 세 끼 나가서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인하고 나고 살았으면 이혼을 하면 10번 했을 거예요. 그냥 삼식, 요새도 세 끼 다 삼식. 그래서 내가 양심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보, 내가 세 끼 얻어먹는 것도 젊었을 때지 지금 나이가 다 70대인데 뭐, 그래서 내가 아침을 안 먹을게. 그리고 아침을 안 먹고 두 끼 먹는다는 핑계인데 사실은 안 먹긴 뭘 안 먹어요. 그냥 뭐 빵도 좀 토스트해서 먹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제목만 들어도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다 가려놓고 엉뚱하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철학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모하는 거, 또 나눠주고 사랑하는 거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 민석 형제가 죽지 않는다 한다면 그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6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산다 그러면 평생 살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간직하려고. 앞으로 80살에 죽는다 그러면 한 10년 더 살 거니까 그냥 내 곳간에 가둬놔도 조금 가둬놓으면 되지만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얼마나 곳간에 숨겨놔야 돼요. 그러니 사랑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었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럼 어떻게 지었는가를 창세기 2장 17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콧구멍에 호흡하고 숨을 불어오니까 지금 너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 봐, 왜 죽고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놀래니? 뭐 선악과 따먹어서 아니야, 그거는 내가 붙여놓은 거, 그거는 흙으로 지었잖아. 그럼 흙의 수명이 다 되면은 너는 그냥 너를 갖고 있는 그 몸은 죽게 돼 있는 거야. 그것은 뭡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도 내 수명이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잖아요. 사랑함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형제를 영원히 같이 만난다 그러면 아유 대책이 안전하네. 이게 오늘 만났다가 내가 늙었으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만남이 그렇게 간절한 거 아니에요? 또 이 형제에도 아직 뭐 자기가 무슨 뭐 젊으니까 나보다 목사님보다 내가 한 40년대 따라갈게. 그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몰라요. 그러니까 간절한 건데 이 죽고 죽이라는 말이 은혜가 안 되니까 사람끼리 만나도 간절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아유, 제가 45년을 살았는데 정말 시간도 꿈같이 지나갔어요. 앞으로 그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오키 씨하고 한건 씨 사이에 죽음이라는 제한된 그런 어떤 한계를 뒀기 때문에 하루하루 만남이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 죽고 죽으려는 말이 언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삶의 희열이 되는 거예요. 삶의 희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죽고 끝나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1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해놓고 또 하나님이 거기다 또 우리가 거기서만 끝나면 오해할까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창조한대요. 민석의 이름을 지어줘갖고 광야를 불러내서 말씀을 먹이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뭐니까 창조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똘똘 그 말씀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느보산에서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간절하고 구구절절 사연이 많은지 우리 보고 느끼고 사랑하라고 그 제한된 삶을 죽고 죽으리라고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뭐 아거스틴은 뭐 이거는 뭐 선아가 따먹은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서 내가 열불 나갖고 어거스틴 철회를 내가 내일서도 번역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너무나 책을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말하는 교회 만나다라는 그 인터넷상의 교회가 거의 3,000명 이상의 외국 사람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영어를 다 하니까 요거를 좀 이 파일을 조금씩 찢어보내갖고 니네가 영어를 읽어보고 이거 무슨 의미인지 네가 한번 각자 생각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 저는 영어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영어의 숨은 뜻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보면은 알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이상하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폴로우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막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바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오세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 때 신앙, 우리나라 교회가 살아나려고 그러면요, 이제는 익숙한 것들 다 버리고 왜 이렇고 힘들어서 예수님처럼 익숙한 교리를 따르지 않고 낯선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처럼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낯선 것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갈망하는 삶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서양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조금씩 교회가 만들어졌다가 100년 안에 다 망가졌어요. 우리나라는 압축을 해갖고 100년 전에 들어와갖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부흥하다가 2000년대부터 교인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형 교회 빼놓고 조그만 교회 교인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교인들. 왜 없느냐? 맨날 익숙한 걸 얘기하니까 여기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낯선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낯선 것은 뭡니까? 교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구장창 낯선 걸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어거스틴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낯선 것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그거 영어를 번역해야 될 나이에 지금 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이 포털 만드는 애들 보니까 독서할 때 한글로 하는 거는 부족해갖고 라틴어도 읽고 히브리어도 읽고 그런 걸 읽기 위해서 그 30이 넘은 젊은 아이들이 그걸 딱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그 책을 읽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낯선 것을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우리도 그런 젊은이들이 나와야죠.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듣다 보면 세상에 그래? 자, 저 그림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누가 그렸게 그림이요? 누가 그렸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렸을 것 같아요? 권사님, 저거 그림 누가 그렸을 것 같아요? 제법 잘 그리지 않았나요? 잘 그린 것 같죠? 어떠세요? 왜 또 고개 숙이세요? 아니에요. 쉬하면 안 돼요. 나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말할 때마다 쉬하면 나 겁이 나갖고 내가 우리 딸아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기하지 말래요.
심장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심장이 달고 그냥 실수하더라도 내버려둬요. 좀 얘기하겠다는데 안 그래요. 그냥 옆에서 쉬. 도대체 오줌을 누라는 소리야. 뭐에 맞는 쉬. 저거 보세요. 누가 그린지 아세요? AI가 그린 거예요. 내가 미드절이라고는 AI. 그래갖고 제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니. 근데 가벨의 아인이 보니까 재물 때문에 싸우다가 동생을 죽였다 그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가 한 60번 정도 질문 던졌어요. 또 그림이 나오면 또 질문하고 해갖고 나오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여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아주 이미 여기 벼가 익었어요. 여기도 막 싹이 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산에는 그냥 어두컴컴하고 나무가 그냥 쏘여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양쪽에 요 길 옆에 양쪽에는 가인이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근데 저쪽에 산은 뭡니까? 누가? 양이 아벨이 양을 치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그림은 뭘 얘기해 주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벨은 산으로 쫓겨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얘기해. 아벨은 산으로 쫓겨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지금 지게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맨날 그냥 엄마 왜 엄마는 후라이팬에다 꽁치를 구울 때 꼬리를 잘라? 몰라. 할머니가 그랬어. 할머니 왜 우리 집은 꽁치를 구울 때마다 후라이팬에 구울 때마다 꽁지를 잘라? 몰라. 그래서 찾아갔더니 왜 그런 거 같더니 후라이팬이 작아서 꽁지를 잘라야지만 딱 되니까. 지금도 우리가 익숙한 것에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후라이팬에다 꽁치의 꽁지. 나이가 모르게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저거예요.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그러면서 거기다 저걸 읽고 내가 썼어요. 끝이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 다 끝이 있는 삶이에요. 종말을 맞이할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껏 지금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형제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인류 최초의 부부잖아요. 그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무슨 양을 바쳐서 됐고 아니면 농사를 지은 걸 바쳐서 안 됐고 그래서 그냥 저주받았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끝이 있는 삶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 종말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죽고 죽기는 위로 속에서 살아갈 때 죽고 죽기 전에 하나만 건져가면 돼요. 죽기 전에 하나만 건져가면 돼. 뭐냐? 다른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요거 하나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무식한 소리 그거 괜찮아요. 내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확증하는 거 그것만 끝나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다 그래도 그거 끄떡도 안 해요. 내 안에. 근데 시험하는 건 알아요. 시험 보지요. 근데 확증은 뭐냐? 채점하다는 말. 채점한다는 말. 시험만 보고 채점 안 하지 말고 시험을 본 다음에 그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을 봤으면 내가 스스로 목사 말을 듣고 전도사 말을 듣고 신학교수 말을 듣고 그때 한 거 말고 그냥 너희 스스로가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가 채점을 해 말아 이거예요. 채점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생각일 수도 믿음 안에 있는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10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도 그랬어요. 그건 말하면 안 들어 한마디만 하면 해소리거든요. 견소리거든요. 왜? 뭐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서로 눈에 보이는 물건도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람 신을
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아니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은 다 있다 그래요. 2단, 3단, 뭐 벨 거지 같은 애들 다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아니라 믿음 안에, 요거 아직 주님이 말했어요. 에스테 테 피스테이, 요거 하나 다 들었는데 에스테 텐 피스테이, 그 요거를 만약에 잠깐 다른 데 보는 사람이 요걸 못 들었어. 그런 걔 인생은 지옥과 천국인 거예요. 에스테 테 피스테이, 그러면 믿음인가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가 우리 부처님께서 에스테 엔 테 피스테이 하게 되면 믿음 안에 있니?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이 하나의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체예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시험에 떨어진 자다. 자기가 지금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진급하기를 기대하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낙제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진급할 의사가 없는데도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니까 여기서는 나를 못 알아주니까 내가 저기 영적으로 아주 센 그 교회 가서 내가 방을 해봐, 할렐루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혀가 굳으면은 랄라 하면 돼. 그럼 혀가 풀어지는데,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을.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울어야 돼. 다른 거 기도 못해. 이거 하다가 가인 얘기 못해도 어쩔 수 없어. 왜요? 우리가 옛날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면, 밥 식사 기도하시면 보통 30분.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고 아버지 인격을 존경하고 30분 무소부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어쩌고. 그러면 이제 국이 뒤에 식어졌나 뭐하나 이렇게. 그럼 어머니는 또 기도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국을 뒤려 가시면 또 어떻게 기도하다 아는지 눈을 부탁해 얼마나 난리 벌써 치는지. 그 밥 먹는 게 고역이었어요.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하고 기도가 길어. 얼마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하시면서 기도를 길게 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식탁이 축복스러울까? 아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자리를 피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거 맞아요. 원하시면 맞아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면 맞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작아지셔야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셔야 될까? 그런데 들어오시겠대요. 그것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100kg니까 우리 큰아들이 1m 87에 100kg인데 이렇게 크니까 그래도 나처럼 조그만 놈보다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기 편하시겠지, 그런 건가요? 그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작아지셔야 될까? 점점 내가 강팍해질수록, 내가 주님을 떠날수록, 말씀을 멀리할수록, 신앙생활을 등한할수록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면서 더 점점 작아지시는 주님의 하루하루의 사건과 행보가 내 눈앞에 내가 보여지고 시험하고 확증한다 그러면 그 앞에 울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기도밖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한테 그런 거 구하지 않을게요. 다만 한 가지만 구할게요. 하나님 행복하세요. 그거밖에 드릴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행복하세요. 나도 목사라고 해서 30년 넘게 목회한 나도 지금 이렇게 내 몸에 주님이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려고 하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작아져야지만 그런 일이 감당합니까? 왜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나요? 그러면은 주님, 이제는 주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겨싸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온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삶, 이야기가 있는 삶, 밤에 별을 보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작아지셔야지만, 얼마나 작아. 그런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게 되면 나도 점점 따라서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해할 수 없게 나도 작아지는 걸 느껴요. 내가 점점 겸손해지는 걸 느껴요. 내가 점점 나누어지는 삶을 느껴요. 아, 이게 바로 말씀의 신비요, 이야기의 신비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 하나님이 작아지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증거는 뭐냐? 100점이라는 증거는 뭐냐?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에다가 님 조사 붙인 거예요. 영어는 God, 독일어 고트, 히브리어 엘로임. 그건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지.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징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보게 되면 이 단어예요. 이거 알렙이에요. 알렙은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는 사실은 달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도 양과 염소를 드렸지 소를 잘 안 드리면, 소는 달신을 상징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드린 거예요. 잊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인하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그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이야기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날 제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꾼을 만나갖고 얼마나 제가 섬겼는지, 모셨는지, 정말로 누가 들으면 나는 평신도 중에 아주 하층 평신도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내가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재미있고 막 잠도 막 달아나고 아픔도 물러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사야서 63장에 이런 말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거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천 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말하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위대한 것이지 다른 게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고 뭐를 베풀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는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람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니까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변하여 아버지가 되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해가는 과정이고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관심이 확 있으면 주변으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성경에서 그런 얘기 없지만 불교에서 빌려온 용어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쓸 때 과연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문제가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 갈 만큼 연약하고 죄된 삶을 살아온 그 자녀가 오히려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당당하게 잘 나가는 놈은 그냥 놔둬도 잘 나가지만, 이거 내가 좀 이 큰아들한테 용돈 받아갖고 이 막내 아들 좀 사업장 대제해서 그 엄마가 먹시다 그냥 이 막내 아들 이거 키워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냥 공갈 쳐갖고 여러분이 뭐 교회 건축에 봉사가 뭐하고 뭐 해갖고 여러분의 천국 가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여러분의 집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보니까 집사님은 은으로 만들었는데, 아유 성도님은 개털모잖아요. 개털모자기 무슨 개털모자, 개털 소리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험 확정한 사람들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스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버지, 데바림, 신명기에 모세가 말한 말씀들이 되었을 때만이 헤이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사람들이 지금 추진해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오늘 얘기 들어갔고 내가 추진해 보니까 그한 낙제는 면에서 한 55점이야. 65점이야. 그 정도면 되더라도 우리는 뭐 다 하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아지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들어온 사람끼리는 알아. 들어온 사람끼리는 알아요. 알더라고요. 아, 신기해요. 저 가끔가다 이렇게 밥 먹자고 나오는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신기하게 집에서는 집사람하고 한 30분만 얘기하면 피곤해갖고 여보 피곤해. 그리고 내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밥을 3끼 다 먹고 20시간 얘기하더라도 더 있다 가면 좋겠어. 그 사람들도 더 있다 가고 싶어 해. 왜? 잊었다가 만난 형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은혜를 끼쳐갖고 우리 성도님과 제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작아지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왔네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면 나를 보는 순간에 내가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으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지. 뭐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뭐 목사님 그러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시간이 한 10분 남았기 때문에 가인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전달하려고 하는 문자나 의미에 의해서 해석되면 안 됩니다. 늘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런 교회만이 앞으로 이 땅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들려지는 새로운 말씀은 전 세계 어느 게 유튜브를 틀어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야. 나는 교회가 그런 사역자가 이 땅에 한 명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한 명 때문에, 에레미야 한 명 때문에, 아모스 한 명 때문에, 이사야 한 명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어져 온 것처럼 사다보라 한 명 때문에 이 땅에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한 명 한 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얘기가 안 나오면요 침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방송 들으니까 비스끼리하고 이 본문을 가졌으면 분명히 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거야 했는데 전혀 새롭게 해석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을 여러분 만나서 그분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매일 새롭게 저렇게 새로운 말씀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공부를 매일 하셔야지. 그럼 내가 현금 말고 따로 내가 그래도 책에 사볼 돈을 들여갖고 매일 목사님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으시고 나한테 보고 가세요. 그런 사람도 나와야 돼요. 근데 한 권은 너무나 무시하다 그러면 목사님 일주일에 2권 정도 읽으시고요.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교인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의 위대한 교인들의 목사님들은 그런 교인들을 갖고 있었어요. 인천 주한교회 그 목사님 처음에 설교하러 갔다가 긴장이 돼갖고 안전제를 먹고 화장실 갔다가 거기서 안정제 뚫어갖고 잤어. 대배 설교회 초빙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불러다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돈을 모았어요. 이거 가지고 웅변학원 가셔갖고요. 웅변학원 가서 웅변을 배우세요.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끊어졌던 그 교인들이 인천 주한장로가 생긴 거예요. 또 강남중앙 친육의 누구죠? 김충기 목사님. 새벽기도 가는데 아무리 새벽기도 설교해도 웃지 않고 그냥 다 내리까갖고 무슨 뭐 이러고 설교 드리는데 어느 날은 딱 강세를 딱 쓰는데 교인들이 하하하 하고 웃는 게 이야 이게 성령님이 역사했구나. 오늘 입도 안 뗐는데 벌써 웃다니. 그래서 딱 보니까 위에는 넥타이 차림인데 아래는 파자마 차림이야. 그렇게 약한 분들이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그런 목사님 말을 못하시는 분이니까 아주 개척 때부터 그냥 칠판을 사드리니까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칠판 설교하세요. 그래갖고 강남중앙철교회는 개척 때부터 칠판 설교로 세계 최초가 되었어요. 다 그렇게 뭔가 저렇게 우리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목사님 안 하는 칠판 설교. 무슨 설교?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책도 사주고 모두 사주고 저도 지금 일주일에 새로운 책 7권 읽어요. 1년이면 300권 넘게 읽어요. 매일 읽어요.
책을 사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사 가는 데마다 가장 중요한 게 도서관에 가까운 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도서관에서 꼭 상장 줬어요. 왜? 너무나 책을 많이 읽었다고. 책도 읽어보면서 읽게 돼요. 왜? 요거 읽으니까 또 궁금해. 또 읽어. 또 궁금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마 공부한 분들 알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아담의 나이를 유추해 보니까 100살이 안 됐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째 아들로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셋. 아담이 셋을 낳고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그리고 8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대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그럼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내는 거예요?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면 어르신이 드리고, 어르신이 돌아가면 장자가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아주 젊어. 애를 낳아도 수백 명을 낳았을 거예요. 그런 젊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제사라 그러면 가인한테 물려줬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가인아, 내가 너를 신뢰해서 내가 아주 젊은 나이지만 너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고난을 내가 물려줄게. 그러면 물려받은 가인이 혼자 드리면 되지, 동생이랑 따로따로 같이 드려야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지만, 그래도 드릴 때 만약에 큰 언니가 주관되고 드리면 동생들은 따라서 함께 그 제사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 그 옆에다가 언니 음식은 이런 거네, 나는 그럼 이런 걸로 바칠 거야,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제사 드리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 당시 더군다나 그래요. 근데 지금 따로 둘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또 보세요. 그리고 이 우리가 창세기를 레위기는 모세가 같은 날 쓴 건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동물을 드릴 때 뭡니까? 사람이 먹는 귀한 동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양을 바치다 그래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아담 하와가 양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렇게 날 쳐다보고 내 검은데 지금.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왜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요? 배가 불렀어요? 우리가 육식동물을 먹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육식동물. 홍수 끝난 다음에. 할렐루야. 아담의 10대, 가인으로부터 9대가 지난 다음에 홍수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 이제는 곡식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동물 잡아먹어. 그러면 가인과 아벨 때는 육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식으로 먹을 수 없는 동물은 죄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여태까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죄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해갖고 에덴에 쫓겨났다 그러면, 죄를 짓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그 에덴 가까운 데다 내보냈으니까 감사하면서 날마다 다시는 새로운 죄를 짓지 않도록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속죄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속죄제는 그만두고라도 아담과 하와가 직접 가인과 아벨이 보는 데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아담과는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을 못 하도록 그동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 막아놨어요. 저만 하더라도요, 설교하러, 되게 옛날에 보면 개척교 할 때 설교하려고 하면 꼭 그날 아침에 사모님하고 싸울 때가 많아요. 이게 설교도 올라갈 수도 하나 갈 수 없고, 뭐 싸웠다 그랬어. 그래갖고 하나님 그냥 한 10분 남았는데도 그냥 강대상에 앉아갖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험한 말을 했나이다. 아내 마음을 상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단에 올라가면 설교가 은혜가 될까? 얼마나 해야겠는지 뭘. 그런데
인류를 다 죽음에 빠뜨리는 원죄를 지고 쫓겨났다고는 그 아담이라면 당연히 나오자마자 2번, 3번 아니더라도, 근데 속죄제는요 의무적으로 매년 드려야 돼요. 내가 죄를 작년에 이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내년 되면 매년 드리는 것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속죄제예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릴 정도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 나온 지 수십 년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수십 번을 드렸으면 성경에 몇 번은 기록이 있겠죠.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가인이 저기 뭐 아까 보니 그림 보니까 너무너무나 그림이 아주 추수를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제물, 가인이 곡식을 제물을 드렸다. 이 제물과 아벨도 양과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때는 미나 이거 뭡니까? 곡식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렸다 했을 때 미나라는 말은 맞는데, 양과 기름을 바쳤다 그러면 미나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도 자기도, 근데 보세요. 자기도가 중요해요. 자기도. 가인이 지금 가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땀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어서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제물을 드리니까 자기도, 요 도자가 중요해요. 그냥 형님과 같이 가면 돼요. 제사는 자기도 하면서 자기도, 근데 보니까 자기도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 따라요. 주변을 돌아보니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곡식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음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산에서 그냥, 이건 야생소 그냥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의 행위가 올바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형은 양식이 많아가지고 그 양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는데, 자기도 형처럼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은 따로 드릴 수 있잖아요. 감사하고 싶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지? 이거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 어떡하자는 그 마음을 내가 소분, 곡식을 바친 것으로 쳐줄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점 하나 있고, 이런 점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다 틀려요, 사실은. 근데 오늘 그건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자기도 힘을 들였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과 가인과 아벨은요, 서로 나눔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항대이가 이렇게 정말 저 푸른 초원에다가 곡식을 키웠으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전에 옆에 있는 아벨, 이놈이 은근히 무언을 줬길래 같이 농사 짓지 못하고 지금 저 산에 가서 양이라도 친 거예요. 어쩌면 그 양을 잡아서 아담이나 하와, 가인의 옷을 만들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보낼 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라도 해보겠다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농사진 곡식을 가지고서 아벨에게 나눠줘야죠. 먹도록 해줘야죠. 근데 그 곡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음을 연민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곡식 제사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제물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저께 전번에 얘기했지만 씨 안에 열매 가진 나무를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 씨 안에 열매가 자라서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가 되었어요. 이것을 너희가 먹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가인이 땅에다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의 결과로 열매가 생긴 그 열매를 네가 가인과 식구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그런 열매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걸 못 살았구나. 주님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먹는 이야기예요. 왜 가인아, 너는 네가 스스로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은 내가 인정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를 많이 맺었다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먹도록 네가 먹힘을 당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바린 말씀들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 안에 씨가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 생명이 이 땅에 또 떨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먹힘은 사람마다, 삶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을 확증하고 시험했다면 그 환경조차도 생명의 씨앗이 되어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떨어지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갈망하는 삶을 내가 동력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먹힘을 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에 뒷이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제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씨앗의 이야기, 열매 이야기, 나무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